오늘 성경 본문은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는데, 우린 늘 창의적인 생각을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주도적인 삶을 살자 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자인데,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시면 조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프로액티브 이런 말인데 리액티브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점심을 12시에 먹고 1시에 출발하면 길이 엄청 막힐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분산해서 왔거든요. 지금 6월 5일날 저녁에 출발한 사람도 있고 6월 6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6월 7일날 오는 사람 있을 거고, 오늘 이제 6월 8일날은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지금 전부 몰려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12시에 밥 먹고 1시에 출발하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창의적으로 살려면,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야, 왜 하필 이때 수련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이거는 반응적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나 차가 이렇게 막히게, 그리고 항상 불평을 하면 그거는 반응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남들 12시에 밥 먹고 1시에 갈 거면 우린 12시에 가자 이거예요. 요것도 덜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가자, 이 얘기는. 어쨌든 가다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진행본부에서 우리는 그럼 11시에 밥을 먹자.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밥도 먹고 일찍 가고, 어차피 아침에 9시까지 밥 먹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원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을 쉴 거를 집에 가서 쉬면 되죠. 여기서 쉬나 거기서 쉬나. 물론 여기가 나무가 조금 많긴 해요. 나무가 많긴 한데 그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고 주도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세교회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갈 때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행 떠날 때 몇 시에 떠나요? 노는 날 떠나요. 노는 날이니까 아침 시컷 잠 자고 그리고 떠나요. 10시, 9시 이쯤 돼가지고. 그러면 길이 엄청 막힙니다. 근데 창의적,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늦게 갔으니까 언제까지 놀아야 돼요? 끝까지 놀아야죠. 뭐 밤늦게까지 놀아야 돼요. 그리고 밤늦게 오면 길이 막혀요. 또 집에 오면 피곤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빨래하고 설거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은 뭐예요? 이거 뭐야? 놀러만 갔다 오면 빨래하고 설거지 전부 내일만 남잖아. 그리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기껏 돈 들여서 운전해가지고 고생하면서 갔다 왔더니 투덜대기는 다음부터 가나봐라. 이게 일반적으로 반응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바로 그 시간에 출발해서 김밥을 먹든 가다가 햄버거를 먹든 뭐 휴게소에 들리든 얼마나 좋아요. 한 4시간씩 걸려서 갈 거를 1시간 반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도 오후 3시쯤 출발하면 집에 한 5시쯤 도착해서 저녁 간단히 라면 끓여 먹고요. 그날 저녁은 좀 쉬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훨씬 더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주도적인 삶인 것 같아요. 첫째 날 저녁에 최영기 목사님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보다 일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사진을 보면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특별히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리더들이 늘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칼? 그거 이제 옛날 얘기로. 그러니까 어린애가 칼 그러니까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쌍안경을 들고 있어요. 인천의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이 딱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쌍안경 들고 있거든요. 리더는 뭘 해야 돼요? 남들보다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은 리더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남들보다 미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남들보다 자세하게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창의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건 뭐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안 나오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팜플렛을 보세요. 팜플렛 제일 마지막에서 2장을 넘기시면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깨알만한 글씨가, 아니 깨보다 더 작은 글씨가 빽빽하죠. 다 안 읽습니다.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내용만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1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와요. 그런데 그 세 구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적인 세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뜻으로 주기도문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면 거기에 뭐가 틀렸냐면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알려준 거지. 저기 아직 시작한 지가 15분도 안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학생이 있네. 얼른 고개 들라 그러세요. 고개를 들라. 그렇지. 고개를 들어야 돼. 15분 있다가 졸린 거는 강사 책임이야. 근데 지금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 악질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개 숙이면 안 돼. 15분 있다가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는 그건 내 책임이니까 저는 무조건 졸리게 만드는 거는 목사 책임이고 강사 책임이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저께 엄청나게 또 축구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침 든든히 제법 먹었을 거고 더구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어저께 밤에 잠 안 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졸린 거는 생리현상이라 당연한데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는 건 이거는 불량 태도예요. 15분 있다가 졸리면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강사 책임이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앉아 있었는데 몇 주가 되도록 계속 박 집사님이 졸더래요. 그래서 3주, 4주, 5주 됐을 때 도저히 참다 못해서 목사가 그랬대요. 김 집사, 거기 옆에 박 집사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냐 이랬다고요. 그 무조건 졸린 건 강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5분 있다가 자는 건 내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5분 후에 자는 건 내가, 지금부터 5분 후에 자는 건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박재균 목사님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박재균 목사님 따님이 딱 올라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전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오늘 예배는 그냥 그걸로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저는. 목사의 딸이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사실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 기쁜 것보다 삼남매가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아마 우리 박재균 목사님도 더 기쁠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내려가가지고 가는 길에 셋이서 싸워, 차 안에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유, 찬양 인도를 하질 말든지. 야, 너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너 다 거룩한 줄 알겠다.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 엄마가 제일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아들 둘이 있지만 저희 아들 둘이 지금은 며느리 둘이 넷이서 아무튼 사이좋게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며느리들이 시집 가가지고는 어색하니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죠. 거의 30년가량 다른 문화에서 살았는데 저도 부단히 노력했어요. 둘이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가끔 우리가 없을 때 며느리들끼리 낮에 남편들 출근했을 때 며느리들 둘이 즉 동서지간에 가끔 서로 서로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친하지 않은 여자들은 밥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먹는 거 거의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는데 여기 보면 앞에 부분에 5절까지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목사님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죠?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된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잡히시기 전 그것도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내 기도가 응답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부 앞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힘써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을.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기 자 중동 박사들한테 물어볼게요. 힘쓰라고 그럴 때 거기 딱 4명이 앉아 딱 좋다. 휴영이부터 시작해서 4명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뭐라고 질문이 뭐냐면 힘쓰라고 그럴 때 뭐를 힘써요? 주로? 어떤 걸 힘써요? 네? 먹는 거? 큰 소리로? 네? 책? 몸을 쓸 때? 그게 미안해. 힘쓴 데다가 몸을 쓰는 것도 힘쓰는 거구나.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럴 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라 이거를 위해서 힘써라 그럴 때 어떤 거냐면요 2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힘쓰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될 거 그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지금 현재 주어진 공부에 힘쓰라는 거 왜 그래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때문에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또 하나 어떤 걸 힘쓰라고 그래요? 하기 힘든 걸 힘쓰라고 그래요. 하기 쉬운 걸 힘쓰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어 지금. 그지 수영아? 실제 쟤는 안 그런가 봐. 이상한 애도 다 있네.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상하게 나는 중고등학교 때 보면
시험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안 졸립다가. 그런데 공부에 힘쓰라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힘들기 때문에 힘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진짜 힘들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서정일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거룩하신 목사님도 와이프하고 하나 되기 힘드시죠? 그죠? 이게 대답을 안 하시고 끄덕끄덕만 하니까 남들이 볼 수가 없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와이프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본데. 제일 거룩하게 보이는 건 한 분만 여쭤봐야 되겠다. 이소원 형제가 제일 거룩할 것 같은가?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소원 형제. 저 얼굴에 싸움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싸움 안 할 것 같죠? 그런데도 물어볼게요. 와이프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저도 32년 동안 저희 아내하고 사는데요.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스러울 때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고 어느 때가 많으냐? 그냥 대답은 안 할게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이건 남남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얼마나 하나 되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는데 참 재밌지 않아요? 교회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론이에요. 성령 얘기만 나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령 얘기만 나오면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제일 많이 나눠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은사가 뭐냐, 아무튼 이거 가지고 교단이 제일 많이 나눠져요. 또 하나, 세례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세례 때문에 교단이 또 나눠져요. 하나가 못 되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걸로 세례 크게 두 종류 있죠. 세례가 오르냐, 침례가 오르냐. 이상하게 이거 가지고 하나 되라 그런 거는 다 나눠졌어요.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더구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힘들기 때문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건 쉬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원 구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교회가 오래간만에 모였지만 한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래간만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 같이 모인 거예요. 신설동 다원교회는 2004년에 시작을 했고 2004년 10월에 또 뭐 정확한 요일을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2011년 1월 달에 성산동에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모였는데도 그냥 뭐 가족같이 않아요? 우리가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쓸개가 빠진 사람이라 그냥 아무 때나 뭐 하나 돼서 지낼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하나가 돼가지고 모였는데 전부 여기 앉아가지고 섰다를 해. 고스톱판을 벌렸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가 됐지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이상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뒤를 지나갈 때 제가 읽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때가 많아요. 저는 어떤 심리 검사를 해도 완벽주의로 나와요. 완벽주의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잘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내규팅이가 안 맞는 게 없어요. 주보에 구멍을 뚫어도 위아래가 반드시 대칭이에요. 일본에서 기계를 사오면 우리 거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주보가 세로가 몇 밀인지 아세요 혹시? 네? 18.5 다른 교회 다니나봐? 215mm예요 21.5cm. 그게 A4 용지를 이렇게 접으면 그게 215mm예요 215mm. 가로도 알아요? 148이에요. 그런데 일본 거는 203mm예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는 그 교회에서 뚫을 만한 기계가 아직 한국에 안 나와 있어요. 대량으로 뚫는 건 있어도. 저희가 일본에서 기계를 사오면 뚫으면 203mm가 대칭이 되도록 중간에 뚫려요. 그러면 215mm 우리 종이를 집어넣으면 센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기계부터 뜯어고쳐요. 우리 종이를 끼면 무조건 센터가 맞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센터 좀 맞추세요 그러면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세상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계를 맞춰놓으면 누가 뚫어도 아무튼 센터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이거 정말 센터가 잘 맞네 이러실지 모르지만 기계가 센터가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가 뒤에 있는 걸 몰랐나 봐요. 잘해 목사님이 다시 하셔 이러더라고요. 그게 2008년도에 있던 일이에요.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잘해 목사님이 다시 하셔.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야 교인들 마음속에 왜 이런 인식이 심어졌을까. 그러고 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늘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나면 늘 웃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도 화날 때 있으세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화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기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들어야 기쁘죠. 그러니까 제가 기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걸 다 이루는 날이 많아요? 못 이루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이루는 일이 많으니까 밤에 잘 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짜증이 먼저 나요. 왜? 근데 저의 아내는 완벽주의가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해요 진짜.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항상 감사해요. 말 시작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비가 내리네. 감사하게도 비가 다 갰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아니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저희 아내는 저하고 갈등이 하나도 없대요. 그게 저는 더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애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른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애들이 내일이 시험인데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 아빠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럴 땐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왜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완벽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2009년도 3월 달에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2009년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제목이 뭐였었냐면 완벽주의는 죄다예요. 완벽주의는 죄다. 왜?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막 그냥 심하게 끄덕거리면 제가 상처받아요. 완벽주의는 죄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순종을 못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완벽주의 때문에 감사를 못하니까 이게 죄죠. 뭐 그게 죄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는 완벽하게 사는 거, 수준 높게 사는 거, 그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건 뭐가 거룩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착각했던 게 뭐냐면 완벽하게 수준 높게 사는 게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오죽하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명랑 오락회 할 때 나온 노래들 다 기억하세요? 찬송가가 나왔어요? 일반 노래가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주로 찬송가만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가세요 싸우세요 그러고선 뭐 나오는 찬송가 있잖아요. 아니 저쪽 편이 뭐 사단이에요? 교회에서 두 편으로 나눠서 사면서 뭐 사탄을 깨어 부수세요 뭐 이러고서 노래 부르면 아뭐 저쪽이 뭐 사단인가? 아니 그리고 명랑 오락회 할 때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게임할 맛이 나겠어요? 아니 뭐 거기 뭐 저속한 노래 아닌가며 일반 노래 부르는 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반 가요가 나와서 목사님 힘드시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를 해줘야 돼. 저 아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나서 고고하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썼는데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붙였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하고 그들 곁에 가서 앉아있지도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 곁에 앉아있되 그들이 하는 음란한 짓이나 저속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배가 산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되죠. 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떠 있어야 돼요? 가라앉아야 돼요? 그죠? 떠 있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실제적인 예화 하나 들어드릴게요. 합정동에서는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저한테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동창들이 모이는데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뻔하죠? 어디서 모일까요? 그죠? 호프집이죠? 아니 술집 그거는 이제 노인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호프집들에 이제 호프집 뭐 카페 그러든지 카페도 술 파는 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호프집에서 모이는데 가도 되냐 이러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라? 아예 아니에요. 무조건 가라 안 그래요.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마라. 네가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가라. 제 원칙은 그거예요. 가서 영향받으면 가지 말아야죠.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갔는데 영향받으면 가면 안 돼요. 가서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가라 그랬어요. 그때 회비가 10,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00원을 줬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호프집에 가면 이게 테이블에 앉을 때 일찍 가요? 조금 빠듯하게 늦게 가요? 호프집에 가면? 자, 일찍 안 가고 대개는 빠듯하게 맞춰서 가요. 그리고 가운데 앉아요? 귀퉁이에 앉아요? 크리스찬들이 귀퉁이에 앉아요.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가 모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올 때 밥도 안 먹고 일찍 나올 때 회비 다 내고 와요? 회비 덜 내고 나와요? 회비 덜 내고 나와요. 그리고 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이러고 와요. 이거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주고 일찍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퉁이가 아니라 가운데 앉으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앉아야 대화를 인도하죠. 대화를 인도하다가 일찍 일어나서 그날 대학부 모임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 밥도 안 먹었으니까 10,000원이 아니라 안 내든지 5,000원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2만 원을 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찍 가는 대신에 2만 원 벌금까지 놓고 나갈게.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 대학부에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갈게. 제발 교회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대학부 모임 때문에 일찍 갈게. 그러면 너 좋은 데 가는구나. 그래 먼저 가라. 이럴까요 친구들이? 야 그거 한 번 빠지면 안 되냐? 그리고 뭐라고 빈정거려요? 야 이 다음에 너 좋은 데 갈 때 나도 좀 기억해줘. 이러고 빈정거려요. 그래서 제발 교회 좀 팔지 말라 그랬어요. 나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조금 먼저 일어날게. 그 대신 2만 원 놓고 일어난다. 그러면 안 믿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나가는 애들 중에도 째째하지 않은 애들이 있네?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너그럽다, 째째하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 나가는 애들이 너그럽네. 좀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영향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가세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째째하게 교회 팔고 회비 덜 내고 나오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리고 2만 원 딱 놓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 애들은 안 믿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 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딱 앉아있을 때 제가 들어오면 애들이 뭐를 짐작할까요? 걸렸구나. 또 한 말씀 듣겠구나. 또 설교를 하시겠구나. 제가 절대로 애들 앞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웃기는 농담을 해요. 웃기는 농담을. 그것도 좀 진한 걸로. 야, 요새 우리 나이가 되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에서 세 끼를 다 드시는 분이 있지. 그런 분을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삼식이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요새는 안 그래. 세 끼 그래요. 저건 세 끼야, 세 끼. 근데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데도 먹으면서 종종 간식까지 나오기를 바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종갓나 새끼라고 해요. 종종 간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새끼를 먹어. 이걸 종갓나 새끼 이러잖아. 최근 농담을 해주면 얘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도 교회 나가냐 질문을 제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야, 니들 교회는 나가냐?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올까 안 올까 애들이 놀러? 안 와요. 3번을 오도록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아무튼 거기 앉아서 실실 농담하다가 야, 나 있으니까 불편하지? 나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애들이 3번 왔을 때인가 4번 왔을 때 붙더라고요. 근데 명철이 아버님 40이 넘어서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어떻게 전공을 버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요? 내가 전 전공 버린 적 없어요. 저 전공이 목사예요. 근데 아마 얘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기계 전공한 걸 생각하고 그러나 봐요. 뭐 그것만 버린 건가? 난 목사라는 전공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지들이 내가 3번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그때 6명 중에 1명은 이미 교회 나가는 애였었고 나머지 5명이 주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거냐? 늘 내 입에서 찬송가만 나오고 그저 만나면 전도만 해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분은 무언가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이렇게 달라야지.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좀 저질이네. 이러면 안 돼요. 뭔가 거룩하게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신 기도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게 임하는, 즉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기뻐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가능한 대로 사명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목자와 목녀도 사명감으로 하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섬겨가지고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야, 저 개망나니가 변화되는 거를 기대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면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하는 걸 보면 사실 하고 싶질 않아요. 제가 만일에 목사 되는 거를 막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이 사명을 다 해야 돼, 그러고 나가면 저희 아들이 목사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신이 나서 나가면 그거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와 목녀도 사명감으로 하시면 거기에 오시는 목장 식구들이나, 만일에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이 끝까지 목자와 목녀 되기를 거부하고 지체하고 있으면 사실은 목자 목녀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감으로 했는지 나는 기쁘게 했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기쁘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하고 싶어요. 내가 신나서 하면 따라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련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다른 그룹이었었는데. 그래서 저기 들어오면서 왜 하필 이 먼 데서 하냐 그러고 아무튼 시간을 들여서 왔어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좀 초라하더라고요. 꼭 시골 같아. 야, 어디 시골 구석에서 하냐? 그러고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에, 첫 번째 축구장 보고 놀랐어요. 그 다음에 풋살 있는 거 보고 놀랐고, 농구 코트 4개 있는 거 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53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보니까 딱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수련회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다 쓰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당회에서 수양회장으로 좋은 데 봤다고. 내가 만일에 거기는 모기도 많고 자연환경도 열악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수양회는 사명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신나서 왔을까요? 내가 너무 신나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여기 그냥 계약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이 기도원을 우리가 사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사면 더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 사요. 이거 사보세요. 1년에 여기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거의 우리 교회 예산 다 들어가요. 1년 예산. 저도 조금 사업에 대한 안목이 좀 있어요. 이 정도 관리하려면 1년에 5억 내지 6억은 갖다 부어야 돼요. 왜냐면 나무는 누군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고 나면 누군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저 밥하시는 분들 밥할 때만 왔다가 그냥 밥하는 비용만 몇만 원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이럴까요? 아니에요. 저분들 다 월급 드리는 분 많이 계세요. 1년에 갖다 붓는 게 5억 내지 6억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년에 여기 또 오고 싶으시죠? 이제 대답을 안 하셔.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여기를 우리가 기도원으로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여기로 와야 돼요.
왜냐면 딴 데 갔다 왜 돈을 줘? 이거 기껏 사놓고. 제일 쉬운 예로 얘기할게요. 이랜드라는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수련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자기들의 호텔에서 해요. 캐싱턴 호텔에서. 근데 그 직원들이 호텔에서 수련회 하러 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또 호텔? 처음에는 호텔에서 한다고 좋아하다가요, 두 번까지는 좋아해요. 세 번째는 또 캐싱턴? 이래요. 캐싱턴 호텔이 별 5개예요. 근데 또 거기 가냐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를 안 가면 거기 수입을 올려줘야 되는데. 저도 거기서 설교하기 때문에 지겹도록 가요. 이제 캐싱턴 나도 가기가 싫거든. 여기를 기도원을 사면요, 매년 5억 내지 6억을 갖다 부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매년 여기 와야 돼요. 세 번째부터는 지겹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안 사요. 아니, 말이라도 돈이 없어서 안 산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초라해지잖아. 우리는 있어도 안 사.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가 돼 있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우리가 사명감으로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하고 평안 가운데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찬양으로 하면, 그리고 목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부가 화목하게 목장 목녀의 삶을 보면, 야, 저렇게 좋은가? 뭐가 있길래? 그리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뭐죠?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저 한 번만 따라하세요. 첫째, 하나가 되는 것. 둘째, 거룩하게 사는 것. 셋째,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길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뭐라 그래요?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단 한마디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한 번만 따라하시고 마칠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혹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시고, 다짐할 게 있으면 다짐하는 기도를 1분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 요즘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거나 계시로 보여주시는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다짐을 하는 기도 1분 정도 하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 모습을 보았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정말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5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